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의 이름이 무엇이뇨?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름이라도 좀 물어보세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지식을, 계시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 하나를 딱 듣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중에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미 신학자 정도는 되셔야 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했던 이유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받고 자기가 그것을 직접 읽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한 명에게만 의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그걸로 끝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듣고 배우는 이유가, 이제는 앞으로 남은 6일 동안은 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학적인 내용이다 이럴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죠. 오늘도 아마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장면 중에도 하나인데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를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창조주는 피조물의 용도를 알고 있어요. 목적도 알고 있고 이게 어떤 건지를 딱 규정할 수 있습니다. define 할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도 아담에게 네가 나처럼 다스려라 하시면서 피조물들을 그 앞으로 이끌었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동물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았을 때에 이거는 이런 용도고 이런 목적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그에게 이제 부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의자를 만든 사람은 이건 이제 의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왜냐하면 용도도 알고 목적도 알고 있어요. 형태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딱 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 좀 가져와,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알죠. 그게 뭔지를. 그게 내 안에 속해 있고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전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있다라면, 이름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한마디로 규정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학에서도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딱 몇 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린 존재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우리들을 존재물로서 있게끔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미궁으로 빠지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존재가 존재물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다는 건 이 존재가 그 존재를 있게끔, 존재물로서 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없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러한 이름들 역시도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는 궁금함에 대한 자신의 일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전체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사건과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호칭을 이렇게 살짝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바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부를 뿐이지, 이게 그분이야, 아유 이분은 방패야, 김방패씨, 이렇게 하나님을 딱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맛본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부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물들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본문을 정말 쫓기지 않고 오늘도 빨리 읽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읽지 않고 편안하게 잘 읽으셨다면 오늘 13절이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그들이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도 가르쳐 주셨고 모세도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저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야, 너 아빠가 부르셔. 그랬더니 그래? 그의 이름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아빠가 누군지 몰라? 아빠가 부른다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본문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원을 알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히브리 민족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전달해야 되는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장장 400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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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부터도 이런 비참과 절망 속에서 억압받으면서 살면서 부더니도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거를 평생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절망과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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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인 자기들까지도 여전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대라는 말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할 건지를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내 아버지부터 그 고통을 당하고 죽고 두드려 맞고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라고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고, 이런 일을 경험한 부모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대답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상한 애를 하나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주겠다 이러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겠냐 하는 거죠.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뭘 할 수 있다는 뜻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뭘 하신다는 뜻이냐? 그렇게 외치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아무 일도 안 했던 분이 뭘 그럼 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물어볼 텐데, 따질 텐데 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까?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분노를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필요, 그토록 구했던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부분을 오늘 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오늘 뭐라고 소개했죠? 이럴 땐 또 히브리어로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해석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래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근데 저 말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존재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고 호소하고 난리를 칠 때 아무것도 안 했고 돌아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셨던 분이 뭘 하실 수 있냐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항상 여기에 있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성품과 일하시는 한 특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요구했던 그 백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듣는 자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도망갈 곳도 없고 내 몸을 감출 곳도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피난처다 라고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십계명의 4번째 계명에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을 듣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곡하고 엉뚱하게 부를 때에 그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복음의 소식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네 맘대로 짓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저렇게 하는 분이야 하고 네 맘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에게 주는 내 이름은 그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네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조금 더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이 나를 지금도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약속되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지,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지, 승리의 하나님이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가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보고 만지고 삼킴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라는 remember라고 되어 있는데요, remember 뜻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remember예요. 기억한다라는 건 다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기억의 어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그분과 연결이 되고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존재야, 나만 존재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 존재물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존재물들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없어지면
그로 인해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존재물들은 다 무의미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물들인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거지, 그분이 부정되면 그분으로 인해 나타난 존재물들은, 우리들은 다 사라지는 거고 의미 없어지는 거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존재다. 너는 나로 말미암았다. 애굽도 나로 말미암은 거야. 내가 공급하면 살 수 있고 내가 끊으면 저것들은 끊어지는 거야. 나만 존재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명사로 얘기하지 않고 특이한 건데요, 동사로 얘기합니다.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하고 한마디로 딱 규정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사건, 그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때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일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루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복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도 없고, 우리 평생 꾸준히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쯤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인 걸 내가 좀 알겠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놀라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분. 천국은 탄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날마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영원한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분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그분을 박스 안에 딱 규정해서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신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절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의를 내려보겠지만 사람의 제한적인 지식과 사람의 제한적인 언어를 가지고 완벽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뭔가를 만나면 규정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자기 안에 딱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그런 상황이야?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오늘 위로하셨는데 내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묻고 날마다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면요, 그 단어들이 다 연결되는 파생된 동사가 하야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시간과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동사예요. 사람 이름이 동사인 거는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옛날 영화라 여러분 아실지,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인디언들의 이름이 다 동사예요. 그죠? 인디언들의 이름이 만나서 넌 이름이 뭐니? 그러면 나는 주먹 쥐고 일어서야,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주먹을 꼭 쥐고 발딱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네 이름은 이제 주먹 쥐고 일어나다, 이렇게 지어주는 게 그 인디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지금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한 대 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찢어버리려고 하면 그 누구도 위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면 그 누구도 가서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들이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히브리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 같고 숨결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거나 어떻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특정한 한 본성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따뜻하구나, 하나님 차갑구나, 하나님 부드럽네, 하나님 오늘 딱딱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일하심을 날마다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버려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자식이 죽을 때, 내가 내 자식을 죽여야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두드려 맞아서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뭐 하나도 안 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여기에 있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아기가 하나도 없고 아내가 있는데 불임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만들어주겠다,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40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애굽 강대국도 니네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할 만큼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니네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어본 적도 없다, 나는 너희와 맺었던 약속을 잠깐이라도 늦추거나 미뤄본 적도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존재다, 나는 존재한다, 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하게 한 자가 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를 날마다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 되게 성실히 일하고 있어도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400년간 떠나지도 않고 일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약속대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저런 소리나 하고 있냐,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발견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 내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사람이 뭐라고 정말 개척 때부터 쉬지 않고 얘기했던 거예요. 배운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는 배우고 있고 또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우고 들으려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얘기했지만 저 뒤에 앉은 청년이나 중고등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늘 듣고 묻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그 애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데 배웠다고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배운 사람, 해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권위들을 부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앞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을 본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본 게 아니고 어제까지 그분을 본 거지 오늘 그분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물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면하여서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간단한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의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런 애굽 같은 사람들은 쳐서라도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애굽도 끝까지 건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막 대드는 자들은 때려서라도 그들을 거기에서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2개를 주셨는데요, 다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말했대요. 이미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겠다. 저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지금 여러분 저 나라가 몇 개예요? 지금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저 나라들이 우리가 오면 와 해주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달려들 나라를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대요. 저것도 어이가 없는데 애굽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자유케 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을 사게 해준다는 말을 들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다음 얘기는 또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풀어줄 리도 없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주겠대요.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벌레같이 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내게 은혜를 입혀주고 싶어서 아주 뭐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때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두드려 패셨는지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신령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아유 가신다 그러면 뭐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어떻게든 나한테 해만 입히지 말아달라 하는 경외함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할지를.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보내면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 가르쳐줬어요. 근데 내가 한 대 때리면 그때 나가게 될 거야 까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체 플랜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세와 그 형을 향하여 백성들이 날마다 난리를 칩니다. 바로가 말 안 들어.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또 난리를 쳐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근데 한 대 때리면 나가게 해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가도 그날 그날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가나요? 모르고 가나요? 모르고 가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는 알고 가나요? 모르고 가나요? 우리 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실 거라고 했어요. 마귀가 네 발목을 상하게 하겠지만,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결론을 다 얘기했어요.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이 하루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그날 그날 받아야만 돼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딱 그만큼 줍니다. 어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2번 묶었어요. 소용없어요. 그건 어제를 이길 힘과 은혜예요. 오늘을 이길 힘은 지금 오늘 여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누가 큰가 가지고 또 누가 오래 하나님을 알았나, 누가 배웠나, 누가 경험했나, 이거 갖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짓을 여기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목사여도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다가 오늘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도 불신자만도 못한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날마다의 은혜에 나를 묶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내가 너희를 이제 건져줄 거야. 백성들이 난리를 쳤죠. 그분이 뭘 도대체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난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한결같이 일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됐던 거였나 봐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면서 교수고 되게 유능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치 치하에서 독일이 자기의 조국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귀국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런 때에 내가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 것은 실수인 것 같다. 나는 이런 때에 내 민족, 내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치하에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모든 게 끝나기 3주를 앞두고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9살밖에 안 됐어요. 39살 된 사람인데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 연인과 결혼할 사람과 부모와 이제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 하나를 같이 붙여서 보내요. 그 시가 지금도 독일에서 교과서에 실리고 찬송가로 사용되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똑같은 이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이름의 내용을 저는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춥고 모진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해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결혼할 자기 연인에게,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이 다가올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지금도 우리 곁에 있고 나는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을 감옥에서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가지고 이 시를 나중에 독일의 한 작곡가가 이제 찬양으로 만들거든요. 아마 그 작곡하신 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데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독일어 다 아시죠? 독일어로 준비했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한번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보시고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죽음을 앞두고 비참과 고통 속에서 쓴 글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찬양이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양팀한테 이제 독일어로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구텐탁하고 히틀러밖에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한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인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대로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감옥에서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내리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이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한 번만 더 할까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 질문에는 많은 고통과 원망과 또 절망이 묻어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냐, 어쩌겠다는 것이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약속받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나와 기억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새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 저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디 있는지도 뭘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패역함과 정말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내가 만나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나는 언제나 존재한다.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복지로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며 주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주일 내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배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나는 늘 너를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고 계획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존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날마다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